오늘 본문은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 곧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 즉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대신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 세상 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괴 살인범이 잡혀와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장에 선 유괴 살인범을 재판관이 보니까 너무 젊은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생각하길 이 젊은 사람이 앞날이 창창한데 이거 징역 50년을 때리는 것은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법정에서 그 유괴살인범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용서하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라. 그 이후로도 재판관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마약범, 성폭행범, 살인범, 방화범, 도둑놈, 강도 등 그 어떠한 죄수에 대해서도 너희들 감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 풀어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재판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재판관 참으로 사랑이 많은 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만일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이고 있으나 마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관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떠나야지만 진정한 공의가 살아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면 절대로 죄를 묵인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러면서 아까 말한 재판관처럼 그냥 불쌍해서 근거 없이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롭고 거룩한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죄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 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진리이시고 사랑, 온유, 오래 참으심, 긍휼 등 여러 성품을 소유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품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죄의 가장 반대편에 선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어떤 죄라도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거룩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죄에 대하여 언제나 형벌하셔야 공의와 거룩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는 벌하셔야 하고 우리는 살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 말들 언제나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하루라도 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살인, 음란, 방탕, 폭행,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의 행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그런 죄악된 죄성을 증거하는 것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는 철저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계획을 갖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용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역사적인 간섭과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 계획의 많은 부분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이며 영웅이며 또 신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모든 믿는 이들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도 그 대속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사라가 웃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드시 사라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는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이름 짓죠. 그런데 이삭이 자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후에 이 산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과 나귀는 기다리게 하고 둘만 산에 오르죠. 젊은 이삭은 나무 장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하여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러한 진노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겠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로 가슴이 먹먹하게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언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마침내 둘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늙은 노인입니다. 그에 비해 이삭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고등학생 이상 되는 나이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힘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 때라도 이삭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는 아들이라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황은 얼마든지 발버둥 치고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라면은 도망가도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무 반항 없이 묶이고 제단 위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주노니 누가 나의 생명을 취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순간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전한 정신이었을까요? 아마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굳게 다짐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머금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다급한 외침에 아브라함은 내리치던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보니 수량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량을 가져다 이삭을 대신하여 이제 번제를 드리죠. 사실 그날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보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난 이삭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고 흘리는 양의 피를 보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과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대속의 양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 양은 상징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의 날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속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의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이 나의 아들 이삭을 대속했다. 모세 때에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천 수만의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으로 희생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유월절 날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심판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죽음이 임하는 날이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가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또한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의 양을 따로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면서 구분하여 길렀어요. 어디서 이 양들을 따로 길렀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양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예루살렘 진영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바로 이들이 유월절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성탄의 첫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작은 양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유월절 양이었죠. 유월절 양들이 많지만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난 어린 아기는 진짜 그 유월절 양, 그 유월절 희생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본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며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때도 유월절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감난산에 오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을 지나십니다. 동문으로 가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유월절 양들도 정확히 예루살렘 동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유월절 양들은 양의 문을 지나고 있었죠. 갈보리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르시고 실제 예루살렘에서 길러진 유월절 양들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 양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이 양을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제사장들과 나아가 제사장들과 또 대제장들이 예수를 검토하고 있었죠. 비난하고 묻고 따지고 조사하고 어디 흠이 있나 찾으려고 온갖 질문을 하지만 결국 아무 죄나 흠을 예수한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법을 대표하는 로마 법정의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서 흠이 있나 조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유월절 양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날 3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온 각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죽이고 있는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로마 병장들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시간도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통과 피범벅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다 지불했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또한 더 이상 유월절 양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림자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림자로 그려져 왔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실제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대속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마다 아무리 불의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 제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을 의롭다 선포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들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는 관례에 따라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해서 죄인 하나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의로운 예수를 석방하기를 원하였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아주 흉악한 죄수 하나를 무리들 앞에 거론합니다. 바로 바라바죠. 바라바는 도둑질, 반역자, 살인자, 악한 자였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바라바는 너무 무섭고 잔인한 악독한 죄수이기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자신 있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궁중이 저 악명 높은 무서운 바라바보다는 분명히 예수를 사면하여 줄 것을 택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묻는데, 이때 예수의 형벌이 결정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예수는 도둑놈이고 반역자고 살인자고 온갖 악을 행하는 무서운 죄수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는 사실 정확히 세 명의 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양 옆에 무서운 강도들이 있고, 사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도 정확히 바라바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횃불을 든 군병 하나가 깊은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어두운 통로를 지나 쇠창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냄새는 아주 쾌쾌합니다. 한참 어두운 복도를 지난 간수가 어떤 한 감방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하며 창을 들고 감방 문을 엽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모든 인생 동안의 무서운 악을 행함으로 그 얼굴이 흉악하기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남자가 벽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군병을 보자 기겁을 하며 더욱 벽 귀퉁이로 숨어 기어갑니다. 군병이 그 남자에게 가서 횃불을 얼굴에 비치며 말합니다. 바라바야, 일어나라. 이제 시간이 됐다. 그러자 바라바는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죽기 싫다. 이곳이 더 좋다. 하며 군병을 피해 기겁하며 도망치려 합니다. 이때 군병이 외치죠. 좀 조용히 해라 이놈아. 내가 간수로 있는 동안 너 같은 행운아는 처음 본다. 넌 죽지 않게 됐다. 너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되었다. 아니 군졸 라울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 나와봐라. 너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놈인데 너 저기 보이지? 저 언덕 보이냐 안 보이냐? 저기 저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보이냐?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이냐? 원래 이놈아 그 십자가가 네 자리다. 너를 못 박으라고 만든 십자가란 말이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된다. 너 이제 자유야. 그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너 대신 그 자리에 있게 됐다. 저는 이 사건 이후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정확히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전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대속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말해보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 많고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등장시키셔서 우리가 바라바인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무서운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바라바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서는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바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침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설교자로 여겨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임종 직전에 제자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당신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인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신학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십자가에서의 엄청난 고통,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속하다, 이 용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치루었다, 지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법적으로 만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법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원토록 나의 죄로 인하여 갚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천 배, 수만 배 더 갚아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최고 법정에서의 선포인데,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단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 대신 당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으로 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감사하지도 않고 또 무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4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 새해가 오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믿고 또 의지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리고 한없는 감사의 눈물과 함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영원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